1장 3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8페이지 3절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오후 예배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때가 있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쩌면 아이들이 하는 말같이 지우개가 있다면 막 다 지워버리고 싶고, 어쩌면 하이타이를 풀어가고 씻어버리고 싶고,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억만가지 제약에서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읽겠지만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뭐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낙심을 합니까? 넘어지는 때, 넘어짐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짐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남을 생각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때늘을 도리.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넘어짐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남의 희망을 갖고 일어남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한 때가 있었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어떨 때 때로는 포기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바울 생각할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무뚝뚝한 사람, 굉장히 엄한 사람. 신약 성경을 13권에 기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매주 살펴보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너무나도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편지성 내용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나는 정말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듯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주제가 기쁨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대할 때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우리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은, 이 예수의 마음은 말레타란 말인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할 때 때로는 그 자녀가 곁길로 가고 좀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마음에는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인자한 분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자한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한 사람 또는 인자한 사람, 목회자가 이중생활을 함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교회에 있는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근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교회 안에 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파벌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근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극동교회 성도로서 너희가 기쁨을 주는 성도, 기쁨을 나타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엎드리는 기도가 교회에 기쁨을 줄 뿐 아니라 가정에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93년도부터 극동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교인들과 마음을 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 열매가 주님 전에 갔을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기쁜 마음이 가득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쁜 마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내가 극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너희라고 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아내를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로 한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늘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생활이 감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뭘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마음을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윤 집사가 앉은 이 자리부터 제가 새벽기도 쭉 하거든. 이 앉은 수대로 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기쁨이 가득할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할까? 여러분이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래.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믿습니까? 기쁨으로 심으면 기쁨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고 하고 염려하면 어쩌고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 안에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염려를 심는 거예요. 어쩌기는 어째요? 기도하면 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치료되지 못하는 어떤 질병 문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포기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바울이 하던 일을 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적이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석주를 석희를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극동교회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안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요,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은 어떻게 해요? 떠날지어다. 흔적도 없이 살살지어다.
질병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왜 기쁨이 있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이제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 그러면 교제가 뭡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가 교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면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요하실에 보면은 정신 먹고 나면 우리 나이 많으신 분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냥 세상 이야기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보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성령이 함께했던 그런 일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우리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본수를 살펴보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같아.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가 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버럭 화를 낸 일도 있는데 참 이런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이야기가 성도들 가운데 대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먹는데 멸치 볶음이 짜다 싱겁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못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기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졌던 일들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자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설 수 있었는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고난받은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고난이었지만 바울은 은혜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빌립보 교인들은 같이 협력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전하는 겁니다. 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목사에게 조금씩 선물을 해요. 제가 언제나 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 해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137만 원이 꼭 필요했어요. 그 137만 원 중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63만 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교회에 매달 7만 원씩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번 추석에 돈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돕는 그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한 달을 못 줬어요. 우리 연락해서. 지난달에 줬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다. 줬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처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목사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놀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양준하 집사가 목사 마음을 좀 잘 읽는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노래라든지 곡을 선정할 때 한 번도 언어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저 마음을 참 움직이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김치 담을 때 배추 포기를 헤아릴 때 포기가 필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는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은 이 바울의 옥중 생활을 염려했습니다. 야, 어떻게 할까?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은혜로운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벗어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때는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마음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보낸 이 편지, 이 빌립보서가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기쁨입니다. 복음과 기쁨. 우리가 계속적으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 이 복음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 참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 한두 마디 하고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중단한 일은 없습니까? 제가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은 좋은 사람 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멋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 잠시 한번 내려놓으시오. 물론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자주 이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구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오늘 밤 내가 잠을 잘 때도 예수 꿈꾸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첫 마디가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이 영적으로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면 23편을 펴놓고 해도 됩니다. 시편 1편도 적고 시편 100편도 적고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또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 내 말, 며칠 전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도 있고 굽어진 마음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 삐뚤어진 마음과 굽어진 마음이 있으면요, 말이 거칠어져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요. 그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 잠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